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도자 간담회를 매주 각 대륙별로 갔습니다. 오늘 일본 지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느 지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길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이 길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도와주세요 울보입니다. 제가 요즘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버님만 생각하면, 어머님만 생각하면, 그리고 교회와 식구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눈물을 흘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저는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그러세요.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런데 저는 더 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저는 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애나 다르지 않게 요즘 굉장히 민감한 때 아닙니까? 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은 다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다 체크하면서 민감하다는 부분은 다 잘라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또 달라고 그래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통째로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어머님은 또 다른 모습의 어머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모셔왔던 어머님은 저에게 어떤 어머님이었는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어머님과의 인연은 1992년도 3만 가정 축복 때부터였습니다. 좀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축복을 받고 유럽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스트가든에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맥가이버였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제가 또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맥가이버였는데 어떻게 그걸 또 영적으로 아셨는지 이스트가든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효율 회장님께서 저를 우리 이스트가든의 빌딩 건물 관리하는 팀에 소속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스트가든에 거의 그 당시에는 50가정 이상이 이스트가든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을과 같은 거죠. 거기에 있는 집들과 부모님의 이스트가든 집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이 3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바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바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바쁘고, 부모님이 해외 출타하시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바빴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오시면 또 돌아오셨으니까 또 바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외에 순방을 하시고 귀가하시면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 팀을 찾으십니다. 왜 저희 팀을 찾으시냐면은 어머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분이시냐면은 자녀분들의 각자 방을 다 새롭게 꾸며주세요.
항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면 자녀님들 방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가구도 새로 넣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그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어머님께서 불러주셔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부모님, 어머님과 저희는 이제 가깝게 이제 그런 이스가든이나 참 자녀분이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뵙는 어머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이셨는지 정말 한 분 한 분의 자녀님들 다 챙기셨습니다. 정말 그 자상함은 정말 저의 육신의 부모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랑을 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상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저희가 이스가든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권지님과 선지님께서 축복을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벨베디아의 메인하우스를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실 때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이상은 꼭 들리셨습니다. 들리셔가지고 색상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건 이거, 정말 세세하게 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보시는 그 색은 정말 절대 색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정말 세심하세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어머님은. 어머니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모시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 딱 오시면은 도착하시자마자 어머님은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가방을 벌써 도착하시자마자 돌아가실 가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 철저히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디 가시겠다 하면은 절대 늦으시는 것이 없고 항시 30분 먼저 나오십니다. 저희가 늦장을 부리면 저희는 정말 낭패를 당하죠. 정말 어머니께서는 정확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셨어요. 저는 여러 차례 봤지만 특히 제가 오하이오에서 교구장을 할 때, 그때 1990년도입니다. 50개 주 부모님 말씀 순회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연로하신 몸인데도 50개 주를 매일 순회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정확히 몇 시에 딱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말씀을 한번 주시면 11시 끝나는 때도 12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되는데 50개 주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건강을 얼마나 철저하게 챙기시는지, 저희는 부모님을 저희가 2번을 모셨는데 정말 살아남을 걷는 듯한,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버님을 챙기시고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서 아버님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부모님을 계실 때 모셨는데, 그때도 보면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정말 많이 돌보시고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서 부모님 훈독해 하실 때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화를 좀 많이 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왜 아버님이 어머님께 저렇게 화를 내실까? 어머님이 분명 뭔가 잘못하셨을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훈독회 때 아버님께서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어머님께 화를 내시니까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많은 지도자들이 아버님 앞에 다가갔을 때 아버님 앞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 아버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절대 못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 계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앞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때 지도자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디에
SOS를 합니까? 어느 분에게 도와주십시오 합니까?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정말 어머님이시니까 또 지도자분들이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고 아버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버님 어렵겠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섭리하고 연결을 지으시잖아요. 영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또 순간적으로 지시해서 시행해야 될 그 아버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걸 이제 지도자분들이 말씀을 못하니까 그게 어머님한테 공이 돌아가서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세요? 아침 훈독회에 참석하기 전에 침수해서 두 분이서 기침하시고 난 그 순간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훈독회 때 이루어지잖아요. 아버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시가 또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훈독회 나오시기 전에 침소에서 어머님께서는 그 지도자분들이 부탁한 내용을 아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내용이 지도자들한테서 왔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왜 아버님께서 지시하신 이 하늘의 섭리를 어머님께서 왜 막으시느냐, 이렇게 아버님은 대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대노하시다가 그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훈독회까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훈독회에서 나오셔서 우리들은 그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화가 나셨다. 심지어는 아버님께서 훈독회 중에서 또 그게 생각이 나시니까 어머니께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 앞뒤 전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대단한 화가 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독회가 끝나고 아버님께서 화를 내신 후에 우리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늘 사랑하시는 모습을 뵙잖아요. 아버님 손에는 항시 어머님 손이 잡혀 있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만 가셔도 엄마 어디 있어 찾으시잖아요. 얼마나 그 두 분의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애틋한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화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 문제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 문제일 겁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그 관계 때문에 화가 나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버님을 사랑하시는데 두 분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화를 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지도자들이 아버님께서 받으신 지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 SOS를 쳤을 때, 그리고 참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식구님들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정말 뒤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느꼈던 점은 정말 두 분의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사랑의 근원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직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지 못하신 내용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예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이팩입니다. 지금은 한화궁으로 어머니께서 새로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화궁을 아버님께서 2010년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아버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시작해 놓은 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2014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한화궁이 2015년도 6월 달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머님은 천화궁에서, 지금 천심원이 있는 그 자리 천화궁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 12월 말에 오셔가지고 어머님께서 한화궁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어떻게 옮기셨냐면, 저는 정말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직도 잊지 못할 기억이, 아버님의 그 양복과 속옷 그리고 구두까지 다, 전체를 다 챙기셨습니다. 아버님을 실제적으로 모시는 것처럼 챙기시고 아버님을 먼저 한화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님이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두 분의 그 서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을 정말 하늘같이 모셨다는 것을 저희는, 제가 짧은 기간 제가 모시는 동안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자연을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하와이에서 모시고 있을 때 하와이 코나에는 해변가가 많습니다. 뭐 섬 주변이 다 해변가니까 어느 날 해변가에서 먼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시면서, 그때 다른 분들은 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드목사, 장 콕트의 내 귀는 소라 껍질이라는 시를 알아? 아마 이성만 이사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문학소년이 아니라서 그게 도대체 장 콕트의 그 시가 도대체 뭘까? 제가 어머니께, 어머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봤더니 정말 딱 한 줄의 시였습니다. 내 귀는 소라 껍질, 바닷소리를 그리워한다. 아니면 바닷소리를 듣는다. 장 콕트의 시 이제 한 줄이었습니다. 이 시를 어머니께서는 국민학교 때 들으시고 아직도 그 시를 잊지 않으시고 항시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거를 영상하시면서 정말 자연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머님의 꿈은 저 언덕 위에 집을 지으시고 그 언덕 위에 꽃사슴이 뛰어노는 곳에 그네를 타시는 그런 꿈을 많이 꾸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이런 말씀 처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1960년도에 성혼을 하시고 나서 청파동에 사실 때 갑자기 앵무새 한 쌍이 들어왔다 합니다. 청파동에. 그리고 그 앵무새가 오랫동안 청파동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개가 또 들어왔대요. 아마 좀 선배분들은 아마 그 개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말씀은 그 개가 들어와서 항시 어머님 계시는 방 앞에서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짖었는데 우리 식구분들은 오면 어떻게 알고 한 번도 짖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머니께서는 귀하게 그 앵무새 한 쌍과 그리고 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 후에 어머니께서는 미국으로 아버님 모시고 가셨는데, 그 후로 그 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 누군가에게 부탁을 못하고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주신 말씀이, 그것을 어머니께서 느끼시고 한남동으로, 지금 우리 천일국 대사관이 있는 한남동으로 이사를 하실 때 어머니께서 거기에 정말 꿈이 있으셨대요. 거기에서 정말 옛날에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들이 오고 많은 식구들이 그 한남동을 중심으로
많이 우리 식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을 중심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님께서 꾸셨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정말 요즘에 새로운 새 시대, 새 역사 출발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바로 어머님께서 꿈을 꾸셨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어머님께서 그토록 옛날부터 어렸을 적부터 꿈꿔오던 시대가 바로 어머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 열어준 그런 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침체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도 무겁고 정말 어머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때 저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어떻게 나서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란자 정도 잘못 써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조차도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목적을 위해서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분명 이 시기가 하늘에게 우리에게 가혹한 그런 벌을 주시기 위한 때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까?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천시몬에서 정성 들이는 저희들이 그 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히 어머님께서 이번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 이 어려움이 내일 하루 만에 끝나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아버님께 간곡히 부탁해라. 고통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때 저희가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이 순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키를 어머니께서 벌써 저에게 주셨고 거기에 대한 힌트를 벌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출발입니다. 그리고 화목과 화평입니다. 그 주제를 놓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천시몬에서 기도하고 찾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머님께 정말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머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이 길에 얼마나 저희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어머님께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그 화답의 저희의 그런 몸동작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거의 관습을 벗어내고 새롭게 출발해서 정말 부모님께 정말 떳떳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상, 정말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꿈꾸셨던 그런 세계, 저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일국을 이루는 몫은 저희의 몫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보다 정말 오늘 정성을 드릴 때 정말 어머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 다 해라 라고 저희를 해방시켜준 이 어머님께 저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내용은 어머님께서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나서실 때다. 아버님께서 나서실 때다. 오늘 저녁에 모든 자녀들이 합심해서 아버님께 간곡히 기도해서 정말 이 우리의 모든 고통은 내일 하루에 마무리 질 수 있게 하라고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또 말씀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정말 아버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정말 어머님 정말 바라시는 이제 그 기도를 해서 저희가 정말 아버님께서 정말 대역사 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참 아버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조상님들께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철야 정성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